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연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실수 공로하니며 영원 형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기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0장의 말씀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에 어카운팅, 회개를 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반드시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당장에는 후련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심판자를 통해서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가 떠들게 하고 거만하니까 이것은 지혜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함이 대표적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하지요. 23장에도 또 나오고 그 앞에도 나왔지요. 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술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함부로 몸가짐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오늘 2절 말씀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노하게 하면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부로 몸가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왕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장에서도 왕의 진노가 무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왕의 진노를 마치 사자가 공포를 주는 것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말씀에도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만으로도 모든 악을 흩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왕, 또 지도자, 통치자를 통해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진노를 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싸움이나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정과 신뢰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진노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술 취함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절제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마지막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 또 자기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러내고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5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마음, 원래 의도를 우리가 쉽게 당장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도 밝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어서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그것도 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주고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의중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을 숨기고 속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바램을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길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보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으로 살아들인다면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6절의 말씀에 충성된 자, 또 자기가 인자하고 또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줘서 표현을 하고 표정이 아무리 진지했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5절에 명철한 사람은 많이 그것을 길어내고 그 의도를 알아차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참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임수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껍질뿐인 이 헛된 경건, 그리고 내가 마치 사랑이 풍성한 것 같이 드러내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정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행일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의 의도를 감춰놓고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충성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이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감추고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너무 신경 쓰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애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과 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 간사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울추가 무겁기도 하고 또 가볍기도 하게 만들고, 대를 만드는데 대의 크기도 작았다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됨과 통하지요. 원래 어원이 같아요. 온전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감추는 것, 그것을 속이는 것, 부정직한 것, 또 공평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어리석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공평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해 거짓을 말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차라리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짓과 부정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상인 앞에선 하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간다 하면은 자랑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것이 꾸며진 모습으로, 거짓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거짓으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먼저 보고 외모에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서 상하고 쓰러진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께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다시금 충성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속과 겉이 같은 마음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겉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익숙해서 하나님께도 그런 잘못과 어리석은 일을 하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저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늘 평상시에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에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